영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앵커리지 지역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고 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몰라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성은교회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신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저 옆에 보시면 현수막 있지요? 성은교회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 성은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은 이 앵커리지 지역에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좀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 좋은, 이 귀하고 큰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1주년 생일 선물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까? 성은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은교회 개척 1주년,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돌이죠. 첫 돌이죠. 그죠? 첫 돌이에요. 지난 1년간 무엇보다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첫 생일, 이 첫 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1년이 되면요, 이 특징들이 있지요. 그렇죠? 이 건강한 아기의 이 평균 몸무게가요, 1년이 되면은 한 20파운드에서 한 25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돌된 이 교회에 1파운드씩 지금 차지하고 계신 거예요.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벌써 1파운드씩 차지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기가 건강하려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죠. 그죠? 그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아이가 돌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빠, 엄마 하면서 이제 말을 배우고 또 이제 뭘 붙잡고 뒤집고 기다가 이제는 붙잡고 일어서고 이제 아장아장 거리려고 이제 노력하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한다는 거죠. 또 신기하게도 경상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경상도 이 언어를 배우죠. 말을 배우죠. 또 전라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라도의 이 말을 배웁니다. 그죠? 또 충청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충청도의 그 말을 배워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접하고 배우는 언어를 이 부모에게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 사투리와 언어와 특성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원교회가 이 돌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말을 배우고 이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이 낳아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손잡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걸음마 배우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기억, 니은, 디귿, ABC를 정확하게 배워서 말할 수 있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이러한 지적인 성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나려면요, 제일 좋은 것은 부모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아이는요, 먹고 자고 부모에게 말을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려면, 우리가 1파운드씩 1파운드씩 늘어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성장시켜주고 또 우리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기저귀를 떼고 또 젖병도 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한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원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 삶, 또 각자의 어느 곳에서 다들 각자의 인생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원교회라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 가족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함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간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 이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흔적으로 꺼내오시고 추억으로 꺼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참으로 많은 흔적들을 우리는 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공장소나 이 식당에 가면요, 이 흔적들을 많이 남겨요. 그렇죠? 이 화장실 벽에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는 그런 영역 표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가나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벽에다가 막 새기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나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막 이렇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요, 본성적으로 인간이 욕망적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흔적을 남기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나요? 아름다운 흔적입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악한 흔적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과 기쁨을 주는 흔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흔적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그마. 이 흔적은요, 노예나 이 가축의 몸에 이 뜨거운 인두로 그 주인의 이니셜을 찍어서 이 짐승이나 이 노예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도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진 준비되어 있죠? 예. 저렇게 노예에게 이 노예는 내 것이다라고 해서 인두로 찍어 놓는 거예요. 다음 사진 또 있죠? 예. 보시면은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성흔교회입니다. 알래스카 성흔장로교회. 영어로는 알래스카 스티그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그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상처, 이 흔적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떠한 그런 상처와 흔적들이 그에게는 있었을까요? 그가 겪고 그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들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도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바울의 몸은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흔적들, 이 누가 남기셨습니까? 바로 이 주님이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바울을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으로서 그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몸에 이러한 상처와 아픔, 이러한 흔적들을 남겨놓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이 모든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딱 하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이 상처, 이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은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바울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다른 흔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이니셜을 바울의 몸에 도장으로 꽝 찍어 주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주님이 찍어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 얻게 된 이런 상처와 흔적들, 온몸에 생긴 이런 아픔들이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랑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이 흔적과 이 상처가 나에게는 자랑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채찍이나 몽둥이로 맞아보지도 않았고 이 돌팔매질도 당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겨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증거와 흔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흔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신뢰, 그 확신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눈만 뜨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연 행복할까요?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시면서 간섭하시면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10년,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셔서 나의 잘잘못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회사의 보스가 잠을 잘 때까지 내 옆에 따라다니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집까지 따라와서 체크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를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리고 힘들겠지만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Jesus is my Lord.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요? 바로 내 입이,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가 내뱉은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답게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입술로 내뱉은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예수님의 흔적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거에 증거가 되지 못해요. 한 20년 전쯤에요, 그 연인들 사이에 주고받던 고민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형 벨을 꾹 누르면은 그런 소리가 나요. Darling, I love you.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시시때도 없이 그 배럴이 다 나갈 때까지 잠을 자다 잘못 눌러도 Darling, I love you 나오고요, 심심해서 눌러도 Darling, I love you 나오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도 I love you 하고 Darling, I love you 계속해서 외치는 게 그 인형이었어요. 그게 한참 전해지던 유행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Darling, I love you.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이 무한반복적으로 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고백에,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로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신 게 꽤 오래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입에 딱 붙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줄 때요,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늘 아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두렵겠어요. 근데 그 진실된 마음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다, 내 아내를 내 아내다, 내 남편을 내 남편이다, 내 자식들을 내 자식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 보세요. 자신의 그러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념으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들은 이렇게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알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폭탄 테러의 도구로 기꺼이 헌신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갖다 바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신에 대한 존경과 그 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알라는 진짜 신이 아닌데, 그 가짜 신도 그렇게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절대주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몸에 남겨주신 이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딱 한 번뿐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지금 이때, 이 순간, 이 시대가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환생이나 내세나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한 번 더, 몇 번 더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처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것 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지옥행 열차에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지옥행 열차에서 발 떼어서 이제는 천국행 열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조금이라도 알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어떻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지요. 정말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사실들을 내 입술로만 고백하고 예수를 찾고 거룩을 말한다면요, 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과 행동으로, 이 나눔과 섬김으로, 또 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예수를 믿는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 없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곡과 같은 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요, 늘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의 몸에 새겨놓으신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성흔을 저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여러분들, 이 노래의 가사 늘 기억하시면서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과 내 소유와 내 만족과 내 가족과 나를 지키면서 내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자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서 살아가시고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흔적만을 남기며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알래스카 성은장로교회를 이 앵커리지에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은교회를,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증언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 은혜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영혼에 새겨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은교회 모든 예수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